찾으신 줄 알고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절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6절에 압살롬이 마음을 훔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훔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우선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오늘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 잘 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삶을 살면서 상대방과 타자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이 느껴져요. 전달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을 잘 압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그래요. 마음이 안 통한다고. 진심을 담아서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해도요, 마음이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훔치는 마음은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훔치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압살롬은 마음을 훔치면서 살았고요, 다윗은 마음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훔치며 사는 인생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좀 인기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 인생은 너무 피곤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얻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철저하게 속여서 강탈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훔친다는 말씀 그 단어 안에 있는데요.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세웁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6절 이후에 7절 보시면 4년 만에 이런 표현 나오죠. 4년 만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국 모반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훔치려고 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왜 심각한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빼앗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어떠한 기준이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더 나아가서는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 삶이죠. 목사님,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고 주체성을 가진 나입니다. 나는 주체적인 존재예요. 주체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은 나의 삶을 내가 주관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저 말고 아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모르는 게 납니다. 어떤 생각을,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뭘 원하고 욕망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결국 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쩌면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삶을 많이 망가뜨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답을 이미 아실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가장 건강한 삶,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고도로 친밀하고 교활하게 접근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너무 잘 아시지요.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짐승을 사냥을 할 때요 그냥 막 헤집고 다니지 않잖아요. 싹 보고 있다가 먹잇감이 눈에 들어오면 그때는 가차없이 달려가서 삼킵니다. 처음부터 막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이러면서 막 헤집고 다니지 않아요. 얼마나 싹 보고 있다가 위험 있게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물어챕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삶을 말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고, 저도 그랬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도 아침에 또 지난 한 주간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부르지요. 의식주.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무엇을 드시고 오셨나요? 평소에 아침 식사를 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야 됩니다.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서 아침부터 기름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아침은 야채와 샐러드, 모닝커피 한 잔, 토스트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겠지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그렇지요. 옷 입는 스타일도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아들을 봤는데 오늘도 아들이 그 민트 색깔 옷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오늘은 웬일로 주황색 옷을 입고 왔는지. 원래는 요즘 저희 아들이 그 민트색에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옷도 민트색,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도 민트색, 자기가 나온 대로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옷을 입는 스타일, 좋은 옷을 입었냐, 뭐 그렇지 않은 옷을 입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죠. 왕은 왕의 옷을 입는 거고요,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배 오면서는 예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거고, 어디 술집에 가는 사람은 술집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가겠지요. 누가 어디 수영장 가면서 정장 입고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무엇을 입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거주하고 있는 의식주,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이것도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고 개인 풀이 크게 있는 집에서 살아야 좋은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건물, 집을 말하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내가 발을 딛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주로 가는 곳, 내가 주로 거주하는 곳,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몸은 집에 있고 몸은 가족과 있는데 마음은 저기 엉뚱한 딴 곳에 가 있으면 큰일 나죠. 몸은 집에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가족과 하나 되지 못해요. 몸은 집에 와 있는데, 가족과 있는데 마음은 술집에 가 있고 게임장에 가 있고 마음이 오히려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나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주 사소하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는 삶의 양식,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로서 더더욱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빠로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차를 타면 벨트를 매라, 똑바로 앉아라, 다리를 앞에 대시보드 위에 올리지 마라, 화장실을 쓰면 닦아라,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또 저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결국 부모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삶을 살면서 느낍니다. 아, 그것이 참 중요하지.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만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와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봐도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압살롬의 삶이었고, 압살롬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절 보시겠어요? 2절 눈으로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부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나아가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의로운 재판장이고 정치하는 의로운 왕인 것처럼, 억울한 일을 내가 다 재판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아 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그 괴로운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압살롬이라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살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당신이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당신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왕에게 아래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중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사람 참 조심해야 되지요. 간쓸게 할 것 없이 다 빼줄 것처럼 현란한 말기술로 사람을 홀리는 정치인, 그런 사업 파트너, 그런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닫히면 거기에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을 위해서 아침부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편에 보니까 36편 4절에 악인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야 할까, 그 악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행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침상에 누워서 내일은 또 어떻게 악을 행할까를 끊임없이 계획하는 사람, 그래서 악의 순환고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지만 말씀 묵상만 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말씀 묵상만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하죠. 반드시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성도라면 늘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사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에 대해서 종종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는 따분한 일, 묵상한다고 하면 나같이 활발한 성격의 사람하고는 잘 맞지 않아, 내 성향, 내 성격하고는 잘 맞지 않아서 묵상은 좀 따분해, 또는 오늘도 또 한 2시간 동안 뭐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처럼 어렵겠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묵상이라는 단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단순히 읊조리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됩니다. 되뇌이고 조용히 생각하고 깊이 여러 가지를 묵상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 묵상인 거예요. 그냥 어디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혼자 공상에 빠져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읽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씩 20장씩 읽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오시고 또 묵상하듯이 정해진 한 10절 20절의 본문들을 꾸준히 읽어가고 묵상하는 것, 그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일단 읽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이따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묵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읽기입니다. 잘 읽어야 그 다음 단계가 돼요. 말씀을 매일 읽는 삶, 또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읽기만 하면 되는가? 물론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읽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 혼자 막 가면, 우리가 히브리서 봤듯이 이 구원의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엉뚱한 레이스를 달려가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건 묵상 아니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힘들었는데 이거 좀 좋았다, 그건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슈퍼맨이 되어서 뭐든지 잘해낼 수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은 늘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큰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생각과 착각과 위안 속에 빠지는 거죠. 문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궁핍하게 됨을 당해도, 그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는 내가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려운 상황을 꼭 뚫고 나가서 감옥에서 꼭 나가야 되고 매를 맞다가도 막 천재지변이 나서 갑자기 막 내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던져진 삶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닫고 때로는 암기하면서 머리와 가슴에 새기기도 해요.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훈련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묵상이지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무엘하 또는 사항을 보면서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이 따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축이 조금이라도 옮겨지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은 죄를 향해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안 읽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에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버티며 사시는 성도님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 새벽 예배를 하냐고,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은 예배를 중간중간에 자꾸 하냐고, 왜 하냐고요? 나를 보면 압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점으로 시작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 예배를 시작점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이 한 주가 시작이 아니고 오늘 한 주를 말씀으로 주와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육체를 위해 밥을 먹고 새로운 옷을, 어제 입었던 옷 내일 또 입지 않잖아요. 어제 오늘 입었던 속옷을 3일째 또 입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생각만 해도 찝찝하잖아요. 매일매일 영혼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지나간 옷 다시 또 입지 않듯 지나간 죄 또 반복하며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말씀으로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삶의 방식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요. 새롭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남은, 구원받음은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자라가고 성숙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봤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유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줄 아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이니까 혹시 5장 14절에 장성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가지고 뭘 보겠어요? 세상 원리나 세상 방법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결국 그건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말씀은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압살롬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고요, 말씀을 깨닫거나 인도함을 받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계획만으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배도 알고 예배도 했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해봤고 심지어 은혜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나 말씀이 주는 격려나 힘, 말씀이 주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어떠한 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상을 살다가 또 주일에 다시 반복해서 교회를 옵니다. 안 오는 것보다 오시는 거 훨씬 좋고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또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매일매일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오늘 13장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자신의 힘과 전략과 감정적 복수로 그의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설교 때 말씀을 이미 나눴지만요, 그때 보면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주관자가 되셔서 이끄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이었고 힘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가능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 또 군대를 조직하고 1절에 보면 호위병을 두르고 그러면서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모아서 약자를 도우려는 것도 아니었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요, 이웃을 위한 일도 아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이고 인생이었죠. 저는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리라. 시작. 말씀으로. 아멘. 어떻게 할까? 일단 점심 먹고 오후에 해보시면 됩니다. 공간 안에, 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는 깨달음과 지혜를 경험하며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 저는 그 삶이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